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율로 따지면 결혼하신 분들이 다수로 많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지만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프로포즈를 받아보셨습니까? 한번 예전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떻게 프로포즈를 받았는가, 또는 어떻게 프로포즈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이 프로포즈를 하시든지 또 받아보신 분들이 100%일 겁니다. 프로포즈를 안 하고 결혼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결혼하자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것에 응답해서 결혼한 줄로 믿습니다. 뭐 어찌어찌다 보니까 결혼해서 부부로 살고 있더라, 이런 부부는 아마 거의 없겠죠. 아마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요즘에야 좀 특별한 이벤트를 해야지만 프로포즈를 했거나 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프로포즈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청혼하는 것,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제안하는 것, 이것이 프로포즈죠.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내가 프로포즈를 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어떤 안건을 가지고 이것을 제안할 때 프로포즈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특별한 이벤트가 없더라도 내가 결혼하자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프로포즈인 셈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특별한 이벤트를 하지 않으면 프로포즈 안 받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당신은 나한테 프로포즈를 제대로 안 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대로라는 말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남자들은 프로포즈를 어떻게 할까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연구하고 또 알아보고, 그래서 내 여자친구에게, 결혼하고 싶은 그 여자에게 어떻게 프로포즈 할 것인가를 아주 고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이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만 결혼하자라고 말하면 프로포즈 안 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드라마 같은 걸 보니까 오늘 이거 말한 거 취소, 이렇게 말하는 여자들도 있더라고요. 취소야, 이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더 근사한 프로포즈를 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많이 보이는 그림이 남자가 보통 잘 차려입고 또 이렇게 꽃다발을 들고 무릎을 한쪽은 굽히고 딱 서가지고 나랑 결혼해 줄래? 난 너를 사랑해, 뭐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옆에서 폭죽이 빵빵 떠지는 그런 걸 해야지만 무슨 프로포즈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죠. 이 남녀 간의 프로포즈라는 것은 가슴 뛰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 때 가슴이 뛰는 일이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할 때 프로포즈를 하면 그것은 가슴 아픈 일이 됩니다. 슬픈 일로 끝납니다. 거절을 당하면 그날 굉장히 잠도 못 자고 뭐 잠 못 이루는 밤을 갖게 되죠. 저는 결혼 전에 제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제 아내에게 굉장히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 당시는 핸드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뭐 이메일도 보편적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없는 집이 많았고, 저도 컴퓨터가 없고 타자기가 집에 있었던 시절이니까 그 당시는 손편지를 써서 만날 때마다 주고, 근데 뭐 답장이 거의 없었어요. 뭐 내 평생에 받아본 답장은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일방적으로 제가 계속 편지를 곱게 써서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프로포즈도 편지로 했습니다. 제 아내가 기억할런지는 모르지만, 기억하나요? 기억할런지 모르지만 제가 편지로, 내가 당신과 함께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나는 당신에게 헌신하길 원합니다. 제가 썼던 표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자고 대답을 해서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그 결혼되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정식으로 프로포즈하는 것이 필요하죠.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오케이를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엄청난 방법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빅 이벤트, 요즘 젊은이들이 행하는 그 이벤트보다 훨씬 더 굉장히 놀라운 모습으로 프로포즈를 해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느 순간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시고 예고하셨다가 본격적인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만큼 이렇게 프로포즈에 공을 들이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프로포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프로포즈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별로 감동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예? 받으셨습니까? 대답해도 됩니다.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던 프로포즈가 기억나십니까? 그때를 떠올리면 저처럼 이렇게 편지 정도로 하니까 뭐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를 수 있지만 좀 대단한 이벤트를 하고 있으면 기억 안 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인간을 향한 프로포즈를 쭉 준비하시고 또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어요. 이렇게 할 거다 할 거다 계속 얘기하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프로포즈를 실행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외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옛날에 그 노래도 많이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서 사실은 이 구절을 못 외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서 너와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죄의 문제, 이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할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고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조금 풀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도 그냥 넘어가요.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불러댑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모든 성경에 굉장히 많은 성경 있죠. 여기에 66권의 성경이 담겨져 있는데 66권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 노른자위입니다. 이 성경책의 내용을 다 없애고 한 구절만 남긴다고 하면 어떤 구절을 뽑겠느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남겨도 되겠다. 나머지는 다 없앤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인간이 어떤 표현을 함에 있어서 좀 한계점을 많이 느끼죠. 저는 독일에 살면서 많이 느낀 한계점이 뭐냐면 표현의 한계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독일에 살았던 우리 하남이나 예종이 같으면 독일어가 독일 사람들처럼 쓰니까 그 많은 표현들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내가 좀 느껴지는 감정이나 느낌들 이런 것들을 미세하게 표현하는 것은 한국말이 그래도 탁월한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프면 욱신욱신 쑤신다. 아니면 뭐 이렇게 결린다. 아니면 지금 뭐 찌릿찌릿하다. 뭐 이런 여러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독일에 가서 제가 의사들에게 막 찾아가지고 뭐 슈테켄, 그러니까 찌르는데 아프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사전에 찾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독일 의사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슈메르첸이라는 아프다라는 뜻이거든요. 슈메르첸. 제가 그렇게 미세하게 표현하려고 애써도 노력해도 사실은 그분은 그냥 너 아픈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함축시켜버려서 막 답답한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말은 조금 달라요. 뭐 독일어는 블라우 그러면 이제 파라타 이런 건데 우리는 푸르스름하다, 파라타, 새파라타 뭐 굉장히 다른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랗다, 누르스름하다, 놀이끼리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할 때 한국말이 굉장히 다양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표현해야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도 그걸 써가지고 하늘에 다 쓴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다. 2차 세계대전에 이
그 수용소에 갇혀 있던 어떤 사람이 거기다 벽에다 썼던 글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것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극심한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극진한 사랑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이 사랑의 그 감정이 막 극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잖아요. 제정신 가지고 결혼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제정신이 없으니까 막 사랑해가지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1개월, 2개월, 3개월, 1년 지나고 나면 약간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좀 식어가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그 감정이 계속되면 미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랑의 느낌들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이혼 위기, 서로 부부관계가 안 좋은 그런 분들을 제가 상담할 때는 옛날에 데이트할 때 그때를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어떤 심정을 갖고 있었느냐, 그때를 한번 떠올려봐라. 그러면 그렇게 관계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살짝 그 미세하게 보이는 게 미소 같은 게 있어요. 그때는 그렇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다 식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굉장히 덤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있지만 굉장히 그래도 감격에 겨워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무디어진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워 할 때 눈물이 핑 맺히십니까? 부담스러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 놀라워, 그 은혜 놀라워요.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만큼 무디어졌어요. 너무 자주 듣고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무디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너가 죄악을 지었어? 나에게서 멀어졌어? 오케이, 나도 뭐 너한테 아쉬운 거 없어, 잘 가. 나는 떠난 사람 안 잡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끈질기게 붙잡는 분이에요. 아니야, 가지마, 제발 좀 돌아와줘. 성경에 구구절절히 그 얘기하잖아요. 돌아오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 죄악을 버리고 좀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빠져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한 속성을 갖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한 의로움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속성 자체는 그냥 완전한 의예요. 여기에 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하나님의 속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품어주신다, 있는 그대로 품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 거룩하신 속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거룩하시고 의로운 데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지은 인간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죄악을 지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한 사랑을 갖고 계세요. 그 죄만 없어지면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데 너가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좀 그 죄악을 해결하고 나와 좀 함께 하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함께 할 수 없음이 계속적인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마음속에 남아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를 갖고 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자기 속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짊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 이것은 그 순간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짊어진 독생자로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안 써요. 십자가에서도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기도할 때. 근데 그 순간만큼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다라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이라는 말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기의 아들 하나님인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할 정도로, 죄를 짊어지게 할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이라는 말을 무덤덤하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어로 제가 썼는데 For God so loved the world, so loved the world. 정말 지극히 극진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해도 표현이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생각하면 사실은 눈물이 나요. 야, 이렇게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고,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좀 제발 좀 너희 돌아와. 이것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러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련, 이렇게 프로포즈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그 때문이야.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래? 내가 길을 열어줬잖아.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서 두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요, 경찰만 봐도 괜히 움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운전할 때죠. 80년대 초반인데 그때 제가 운전면을 따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 80년대 초반만 해도 이게 운전하다 보면 경찰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속도뿐만 아니라 신호 위반 이런 것 때문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괜히 트집도 막 잡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찰만 보면 괜히 움츠러하죠. 이렇게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괜히 죄를 지은 게 있으면 괜히 무서워요. 당당하지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함께 교제했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예전에는 하나님 오셨어요 이랬던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려요.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성경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너희 죄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좀 엄중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다 보면 그 끝이 심판이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심판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것이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 죄를 좀 버리고 돌아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래, 너 죄를 지었으니까 잘 됐어. 너 이번 판에 한번 더 끝장내보자. 이것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 제발 좀 돌아와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실은 선지자를 쭉 읽다 보면 전반부는 대부분 심판에 대한 예고가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마지막에는요, 돌아와.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품을 거야. 이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몰라요. 우리는 죄 가운데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무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 좀 돌아와. 내가 너를 품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야단치는 부모님이 많죠. 저도 아이들이 잘못하면 야단을 치죠. 그런데 부모님이 야단치고 싶어하는 부모는 없어요. 내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때 야단을 치는데 애들이 너무 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생각에 별로 문제 없이 계속 그렇게 잘 지내요. 뭐 학생이라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생활 잘하고 뭐 문제 없어요. 그때 부모님들 중에 야, 정말 속상해 죽겠다.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 칠 게 없네. 건수를 잡아야 되는데.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야단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야단을 친다는 소리는 뭔가 못마땅한 게 있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이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가서 저 죄인들을 다 심판해서 벌 주고 오너라, 이런 미션을 주고 이런 사명을 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이시지 그 죄로 인해서 심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로 말미암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죄, 심판,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구원받기 힘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그 강도도 구원하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무악한 죄들을 지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다 구원해 주셨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가룟 유다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 답은 사실은 굉장히 명백해요. 예수님은 받아주셨다라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나라의 갑자기 손 목사님 누구죠? 양원 목사님, 자꾸 나 손양승 목사님이 생각나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군, 괴뢰군을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인간도 그러한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았다고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물리쳤겠어요? 아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우면 구원받으려고 하다가 지쳐버려요. 근데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 너의 노력 필요 없어. 너의 행위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을 너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너무 간단해서 못 믿겠대요. 뭔가 40일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뭔가 행위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뭐 108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구원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전해보면 니고데모와 하는 얘기 중에서 이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놋뱀을 들었을 때 병을 낫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자기 텐트에서 기어 나와서 그 놋뱀을 보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너무 쉬워. 아니, 모세가 와서 좀 안수기도를 하든지 무슨 약을 처방해서 그걸 바르든지 먹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했으면 훨씬 더 뭐 그냥 이거 특효약이래 그러면서 막 바르고 했을 텐데, 아니면 모세가 와서 안수기도 해주면 와, 이 안수기도 능력이 있네 이러면서 났으면 좋겠는데, 딱 한 가지예요. 놋뱀을 만들어 놓고 기어 나와서 그걸 보면 병이 낫는데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걸 안 보고 죽은 사람이 꽤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쉬워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렇게 구원받으려면 다 구원받지? 예,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굉장히 간단해요. 기독교처럼 구원받는 길이 쉬운 데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 팔을 넓게 펼리시고, 이제 내가 너에게 프로포즈를 했으니 제발 좀 이 프로포즈를 받아주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했을 때 우리가 예스 해야 되잖아요. 나랑 결혼해 줄래? 그랬을 때 예스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씩 웃어. 그러면 그게 오케이일까요? 아닐까요? 모르죠. 분명하게 의사표현에서 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먹먹했을까요? 누군가 남녀 간의 사랑 속에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당하면, 여러분, 거절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거절을 당해보신 적이 있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그거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특별히 남녀 간의 거절, 저는 거절은 별로 받아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별로 프로포즈를 안 했으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지만, 그것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좀 너무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욕심에 빠져서 어두운 죄 가운데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먹먹했을까요?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근데 왜 인간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외면하는 것일까요? 19절과 20절을 한번 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악이 드러날까 무서워서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죄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욕망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거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된다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탐대실이죠.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자기 욕심을 취하느라고. 그건 유한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 한번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진리를 따르는 자, 참된 것을 따르는 자, 이런 사람들은 빛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자기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걸 구도자라고 말해요. 구도자 또는 seekers, 영어는 찾는 자, 도를 찾는 자, 생명을 찾는 자, 진지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기꺼이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편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향한 프로포즈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유효합니다. 우리처럼 남녀 사이에 한번 프로포즈인데 거절당하면 그 이상 그만두는, 끈질긴 사람들은 몇 번이라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만두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 이것에 여러분은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미 응답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그래서 누리고 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진지하게 전하는 자로 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형리나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이런 전도책 잡으면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으로 말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올해 한 해 내 주변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서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그들이 응답하도록 돕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을 받아줄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주지 않겠니?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또 이미 경험하신 분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주변에게 그것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보내서 프로포즈의 놀라운 이벤트를 행했는데 응답하지 않겠니? 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미 그렇게 고백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